오늘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을 어지럽히는 다른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어지럽히는 다른 복음. 구약 성경에서 다뤄지는 대부분들의 내용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를 예표하는 계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신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구약에 감춰져 있던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고 에베소서 5장 32절은 큰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이것을 우리는 어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비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 온통 은사주의나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스스로 정화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면 그와 같이 부패된다는 것을 오랜 역사부터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경고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한 번 살죠? 다시 또 태어나나요? 네. 다시 태어나지 않죠.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저는 세상 사람들 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아주 그냥 밤만 되면 그 화려한 불빛 속으로 들어가고 열심히 노는 사람들 보면 저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잖아요. 한 번 사는데 어차피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갈 바야 할 거 다 해보고 살아야죠. 그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작정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불빛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한 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정말 그 인생 불쌍한 인생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그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면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맞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불안해지지 않아요. 돈에 쫓겨 살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협박을 받아도 그 안에서 평안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겠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 또는 은혜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지옥으로 가지 않고 모두 다 셋째 하늘, 즉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놀라운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하고 3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기쁜가. 여러분들, 형제 하나 동거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하지 이 건물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 사망의 장소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 그 천국으로 간다는 거. 이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곧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복을 받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아니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사망자서 그 심판 장소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선포됐다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교회로 예표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셨고 그곳에 그들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 자신들의 왕을 갖다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의 기관을 선택하셔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를 외쳐야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마귀가 교회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쉬지 않고 자신들의 선교사를 하나님의 이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해서 미혹해 하고 있고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일명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코로나 이 사건 이후에 더 많이 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자신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정말 심판받고 불옷에 던져질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한테 철저히 패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간에 교회를 괴롭힐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에서 세상 왕노릇하는 그 기간 좀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심판 기간을 어떻게든 좀 늘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그들을 짓밟고,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연합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교회들의 소망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달렸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려면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그렇게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인생을 송두리째 낭비하게 됩니다. 그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온통 모든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무덤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생 제대로 살려면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그 가치를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선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등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책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라면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또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중심으로
강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선택했어요. 갈라디아서는 잘못된 교리들로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성도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의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하나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나의 카타리나 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책은 내 아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터는 그만큼 갈라디아서에 애정을 가졌어요. 갈라디아서는 이단 교리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개척한 그러한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었던 책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별명이 바로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졌던 그러한 교회인데 그 이유는 갈라디아의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그러한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피 흘려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녀간 뒤에 마귀의 선교사들이 그 교회에 침투해 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보지 않고 사도로 의심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사도다 이걸 자꾸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로 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갖다가 의심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다가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로 서신서를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또 특별히 3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어떤 생각으로 기록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지금 보니까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지금 어리석게 되었구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아니죠. 상당히 유감스러운 감정을 담아서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6절하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시는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 이상히 여겼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지금 보니까 다른 복음으로 좀 옮겨갔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다윗이 책망하고 다윗이랬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다른 복음은 이단 교리를 의미합니다. 본래 이단은 아예 다르지가 않아요. 아예 다르면 우리 뭐라고 말하죠?
타 종교라고 하죠. 타 종교. 예. 뭐 불교, 타 종교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른 종교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비슷하게 가다가도 중요한 곳에서 다른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뭐라고 말해요? 달을 이 끝단. 예. 그래서 끝에 가서 결론이 달라진다 해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접한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계속해서 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 행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지금 여러분 보니까 갈라디아 3장 2절하고 5절에 보니까 공통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공통된 단어가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 갈라디아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바울의 복음을 망각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단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관해서 사도 바울은 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1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든지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의 것들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단히 정죄하는 글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을 덧붙여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서 3장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1장 11절하고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파한 이 은혜의 복음은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사람으로부터 받았어요?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어떤 행위를 덧붙이는 이 복음은 잘못된 이단 교리다. 다른 교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행위 구원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들을 오역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변개를 시켜가지고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다 뜯어 고쳐놨어요. 근데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확히 올바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혼동하게 되어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변개시킨다. 이거는 정말 겁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손대는 거예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미혹시키는 일이에요. 이건 전부 다 이단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부터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가? 그것은 종교하고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말하는 그 선한 행위,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악인지 전혀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 누구한테 있어요? 다들 자신들의 기준이죠. 자기 기준에 봤을 때 좋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정의하고 상관없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사람이고 이익이 안 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철학자가 어디래도 그건 불가능해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선한 행위로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한 번을 짓든 여러 번을 짓든 죄는 지었으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한 번이라도 죄 지으면 다 죄인인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다 죄인인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한번 가보세요. 교도소에 가서 보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적게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판단한 그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죠. 예,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율법은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거기까지만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 많이 한다 해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헌법 많이 하니까 달달 외웠으니까 이제 나 깜빵에서 나갈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율법은 그 이상의 걸 못 해준단 말이에요. 네가 죄인이야 라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이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혼육 선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다가 우리가 다 지켰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깜빵에서 나오려면 오직 한 가지만 있어요. 판사가 죄 없다고 인정해줘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고 해줘야지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첫째 것은 뭐예요? 첫째 언약은 구약이죠. 구약이에요. 둘째 것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것이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나. 그러니까 그 첫째 것 구약은 한계가 있다란 말이에요. 한계가. 어떤 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시켜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것을 구해야 된다. 만약에 그 첫째 구약에 있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면 우리는 신약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어때요? 히브리서 8장 7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얼마나 성경 달달 외웠어요. 얼마나 성경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로 선하게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그게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잡아 죽였잖아요.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행위 구원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하고 성화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냥 구원에만 주구장창 머물러 있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교리 이제 그만만 얘기해라.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이제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 무엇을 위해서?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먹고 성장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구원 얘기해서 뭐예요? 그렇죠? 그것은 아직 구원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설명할 때만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와 함께 늘 거기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더더욱 정진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먹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걸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구원만 들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봐보세요. 거의 대부분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원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가서 보면 직접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구절은 509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이 많은 내용은 다 어디에다가 쓰라고 지금 주신 걸까요? 성장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이 구원 얘기 이제 그만해. 이제 좀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성장에 관심 없으면 자꾸 구원에만 집착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구원의 원리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뭔가를 덧붙여서 자기네들이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려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단들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그거 모르면 나 아직 구원 안 받았어? 이런 말 하죠. 예.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구원이 온통 성경의 처음부터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거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요, 은혜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 개혁성경은 뭐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교리가. 그럼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어, 안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모든 기회를 부여주셨어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개혁성경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버리면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선택받았다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은 이 은혜를 감사해서 내가 믿어지면 그게 구원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이 아니라 믿으면. 네.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는다 그래가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구원을 받으면 되게 기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평화를 주세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죄를 보게 돼요. 새로운 양심, 내 죄를 자꾸 보게 돼요. 거기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자꾸 찔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을 해요. 나 아직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들이 그 틈을 딱 노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어지면 된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막 어때요? 뭔가 만져져야 되고 그게 아니어도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뭔가 확신을 가지고 뭔가 만져져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네. 처음부터 그런 확신이 생기진 않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그랬죠?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아, 처음에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서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설마가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확신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나머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위선자. 사도 바울은 이런 위선자들의 의도를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네.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역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한번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중에도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주에. 천국 가는 거 쉬워요. 예수님이 이 구원을 쭉 설명해 준 다음에 이것만 믿으면 오늘 죽어도 과장님은 천국 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렇게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쉬워요. 네. 공기가 공짜이고 그렇죠? 햇빛이 공짜이고 물이 공짜인 것처럼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은 행위와 상관없어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물 받았다고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쭉 설명해 줬더니 정말이에요? 한번 관심 가져봐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구원은 여러분 행위로 만만치 않습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 어떤 선한 행위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가져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입으로 떠들어대면 안 돼요. 내가 믿어서 이만큼 했는데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 구원받았어? 너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일해서 그것을 입증해서 드러내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입증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또 자신의 아들이 이삭을 갖다가 바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하고 떼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안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은 입증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너 믿었다라고 인정해줘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상호의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이제 입증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만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난 깔아뭉개지 말고 진짜 네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해서 드러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책무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책무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예. 말하는 것이나 행위를 봤을 때, 이 사람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정확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맨날 며칠을 구원받았냐?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맨날 며칠을 구원받았다는 말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몇 월 며칠에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 16장 2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성경 보다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야,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의 복음?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나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벗어나면 내가 지금 외치는 이 복음에서 벗어나면 다 다른 복음 이단교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가? 네. 로마서 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다.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이 나의 복음대로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의 복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 이 은혜의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구분이 되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도 가서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냐. 예.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능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나니.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나의 복음이 결국 사람의 지혜라든지 인간의 어떤 유혹된 말들로 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 권능으로다가 나에게 얘기해 준 것이다. 알려주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다가 실질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무엇을? 하나님의 권능을. 또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이 은혜의 복음에 따라 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권능의 복음,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복음, 부활에 관한 복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대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에서 벗어나거나 생김새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모두 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행위에 뭔가 덧붙이면 전부 다 그는 어때요? 다른 복음, 이단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단 복음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친히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한 형제가 되어주셔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 낮춰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양자 삼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을 피를 흘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구원의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완성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을지 말지 그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것만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믿어달라 애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제자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신발에 있는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해야 될 도리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은혜를 갖다가 우리 인류에게 제공해 주셨다. 이걸 전달하고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각자의 몫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각자의 자유입니다. 안 믿겠다는 사람에게 자꾸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가서 막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선한 것 같지만 잘못되면 그게 선한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로 구원을 이루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줄 때 다른 말을 안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만 하고 건너줘요.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볼 거 아니에요. 우리 김재욱 작가님이 아주 그냥 잘 만들어주셨잖아요. 죽으면 끝인가. 밑에 적어놔있잖아요. 큰 글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전도지를 주다 보면은요, 그냥 보더라고요. 그냥 버리려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딱 봐요. 이렇게 한 번 더 보는 모습 되게 많이 봤어요. 아, 문구가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죽으면 끝인가.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뒤에도 뭔가가 있다라는 이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요. 거기엔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도지를 보고 구원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 안 됩니다. 그런 말 없어요. 여기에. 전도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렸을 때 태어났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지만 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죠. 그렇죠? 그때 태어났을 때 찍어놓은 사진도 없어요. 굳이 DNA 검사 안 해봐도 저분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는 거 누가 뭐래도 우리는 확신을 해요. 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잘 묵상해 보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가 될 때 선한 행위를 해서 됐나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 저한테 선한 행위 하나 안 해도 제 호적 올려줬어요. 태어나니까. 지금 하는 거 봤을 때 그냥 좀 빼고 싶은데 어떨 때는 근데 또 뺄 수가 없어요. 내 자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인간도 안 빼는데 하나님 빼시겠어요? 우리 자녀가 살인죄를 저질러도요, 나는 우리 애들 호적에서 안 파요. 그렇죠? 예. 어떤 짓에도 안 팝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파시겠어요? 안 판단 말이에요. 구원 잃어버린다 말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람도 안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응? 하나님은 그보다 사랑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잘못돼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막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어제 제가 저녁에 어떤 영화를 잠깐 봤는데요. 보니까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대사 가운데. 물론 기독교 영화는 아니었는데요. 일반 그냥 영화였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신이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신이 질투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질투해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신이 질투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 감사하니까. 돈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예. 이 시대에는 물질 많는 주의이기 때문에 자꾸 돈 생각하고 돈 쫓아가고 그러면 마음이 허해져요. 초조해져요. 쫓겨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그런 게 없어요. 평안해져요. 뭐든지 다 든든해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 그 안에서 폐의 상태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돈 쫓아가면 폐의 상태에 빠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문과 하나님을 개만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항상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행위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수단은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